오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드디어 7번째 나팔이 부러졌습니다. 또한 이미 앞에서 3가지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가 이제 있음을 선언했고 이제 마지막 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을 잠깐 가보시면 넷째 천사가 이제 네 번째 나팔을 분 후에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나팔 후에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질 것인데 그 새 나팔은 바로 3가지 화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화, 즉 다섯 번째 나팔 때는 바로 이제 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이제 심판이었죠. 그래서 다섯 번째 화에서는 인침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13만 4천을 제외한 모든 악인들에게 괴롭힘을 주는 그래서 꼭 메뚜기 떼와 같은 황충의 떼가 그들을 고통을 주더라라고 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나팔이 부러졌을 때 이게 바로 두 번째 화가 되겠죠.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2만만이나 되는, 즉 2억 명이나 되는 마병이 이제는 심판을 하되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화, 이제 15절부터 우리 11장 15절부터 7번째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자, 이 7번째 나팔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할까 하는 것인데요. 15절에 보면 11장 15절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이걸 봐서 이 7번째 나팔, 즉 세 번째 화는 바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로 보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화가 아니라 복이죠. 영광이죠. 그러나 지금 이 3가지 화라는 건 14만 4천을 제외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자, 그 사람들에게는, 그 악인들에게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즉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그들에게는 황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최종적 그리고 가장 극치의 고통과 심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곱 나팔은 바로 그 저주, 즉 재앙과 심판의 최고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이야기하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일곱 나팔 시리즈의 특징이 뭐였죠?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 그리고 악인들의 3분의 1. 그러나 이 일곱 번째 나팔은 최종적이고 이제 온전한 심판이라고 했죠. 이때는 3분의 1, 3분의 1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모두가 심판받는 거예요. 이 땅도 없어질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며 그 가운데 있는 악인들은 다 멸절당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에는 한 신상을 봤죠.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신상을 봤어요. 금과 같은 머리, 또 은, 그 다음에 동, 그 다음에 철, 이렇게 그런 큰 신상을 봤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금과 같은 나라, 즉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은과 같은 나라,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는 네 나라가 영원할 것 같고 또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지만 너보다 더 못한 나라가, 그 페르시아가 너를 멸망시킨다. 근데 그 페르시아가 또 이 세계를 패권을 장악할 때, 제국을 형성할 때 또 교만할 수 있지만 그 페르시아보다 더 못한 바로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그 페르시아, 이 헬라 제국도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도 그보다 못한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세계 전체의 어떤 그 제국, 그 세계의 그 형성된 나라들을 예언한 거죠. 그 예언하는데 마지막 최종적인 예언은 뭐냐면 사람에게 손이 닿지 않은 뜨인 돌이, 그 돌이 나와서 이제는 그 신상을 부서뜨리되 와르르 다 무너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영원할 것 같던 그 모든 나라들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패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패망하고 세워지죠. 우리 역사를 배울 때 바로 그렇게 배우잖아요.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사, 이 세상 나라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었던 거죠. 뭐죠?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나라도 망한다. 언젠가 끝난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의 최종적인 결론은 사람 손에 닿지 않은 인자의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 뜨인 돌로 인해서 그 모든 나라는 허무하게 무너질 거야. 이걸 나중에 이제 계시록 18장에 가면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무너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사에 오고 오는 모든 세상 속에 그게 크던 작던 그 페르시아와 바벨론 같은 그런 제국이든 아니면 작게는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바벨론이든 내 안에 있는 내 제국, 내 나라, 내가 왕노릇했던 모든 나라들,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던, 그러나 그 모든 나라들은 다 패망하고야 만다. 하나님의 인자의 나라가 성취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우리 계시록 7장도 다니엘서 7장을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천을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지금 다니엘이 네 가지의 짐승을 보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사자와 같고 또 곰과 같고 표범과 같은 나라를 봐요. 이 세 가지 짐승을 보고, 근데 네 번째 짐승은 도대체가 설명할 수 없는 짐승이에요. 굉장히 악한 짐승인데요.
24절에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걸 보면 그 곰과 표범과 사자와 같았던 그 앞에 어떤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악하고 강한 나라임을 선언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짐승인데요.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히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3년 반이죠. 그 짐승이 3년 반 동안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힘과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 권세를 반드시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라고 말하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모든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고 끝장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일 것이다. 그죠? 그 사자와 같은 나라는 곰과 같은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고 곰과 같은 나라는 표범과 같은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겠지만 그렇게 뭔가 세워지고 흥망성쇠가 있지만 마지막 최종적인 나라는 갈리지 않고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1장에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이렇게 마지막 화가 일어나서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최종적인 심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심판의 때를 이제는 일곱 대접을 통해서, 그럼 이 심판을 간단하게 이제 인트로를 한 거죠. 그리고는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이 심판이 얼마나 감당치 못할 심판인지를 이제 7 대접을 통해서 최종적인 그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7 대접 심판이 보여진 이후에, 그리고 17장 18장에 가서 이제는 그 7 대접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게 바로 음녀요 바벨론이요 그들을 따르던 세상 나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지.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가서 이 나라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승리되는지를 19장에 이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와서 개선하며 이제는 승리하며, 그 뒤에 지금까지 설명했던 인침받은 자들 14만 4천이 하나님의 흰옷을 입은 군대가 되어 그 뒤를 따르는 이긴 자들이요 영광을 수여받는 자들임을, 그리고는 이제는 최종적으로 20장, 21, 22장에 가서 하나님의 그 나라, 그죠? 천년의 왕국과 또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이제 21장, 22장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더 이제 이 이야기를 반복적이지만 더 자세하게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실 것이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때 세세토록 왕노릇할 때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 이 24장로들은 우리가 성도들의 대표다라고 우리는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24장로는 이 24장로 반열이 있었고요, 구약에. 그것을 이제 인용한 것이면서 12은 바로 구약의 성도들의 대표요, 12은 신약의 성도들의 대표인, 그래서 24장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인데 자기 보좌에 앉아 있었다는, 이 보좌는 하나님만 앉아 있었던 보좌거든요. 근데 이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보좌가 있다고. 지금 뭐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왕인 겁니다. 통치자인 거요, 다스리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16절에 이 세세토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그 나라가 완성되니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즉 그 역사가 맞춰질 때 그 악한 모든 자들, 이미 반복적으로 설명했지만 계시록 6장에 이 의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언제까지 이 악인들이 이 의인들을 괴롭히는데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는데 어느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만 있을 겁니까? 관망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얘야, 조금만 쉬어라. 아직 너의 형제들이, 너의 동료들의 피가 차기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근데 이때는 뭐요? 끝난 겁니다. 이제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신원의 날이 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 24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했던 그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17절,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여기 보세요. 이 표현이 앞에서 이미 나왔었죠. 뭐라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근데 뭐가 빠져버렸어요? 장차 오시리가 빠졌다고요. 왜일까요? 이미 오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신 겁니다. 이제 장차 오시고 뭐고 할 거 없어요. 이미 끝장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와,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왕노릇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왕이 되어 주시고 친히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졌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죠. 그리고 18절은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딱 나눠진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이 죽은 자들은 뭐죠? 허물과죄로 죽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았던 자들, 세상 나라를 의지하며 살았던 자들, 그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때. 근데 반대로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성도들과 선지자들 다 뭐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자들, 그죠? 우리가 어제까지 본 말씀으로 보면 두 증인, 이 세상에서 심판을 당한 것처럼 꼭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 끝에 부활과 승천으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킴 받은 이 땅에도 고난을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그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멸망시킬 때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은 그 흘린 눈물만큼 반드시 보상하시며 또 상을 주시며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샬롬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때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두 가지를 다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런 재앙, 이 최종적인 재앙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바로 성소, 지성소, 그 하나님의 전에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언약궤, 그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재앙이 닥쳤다. 마지막 심판이 닥쳤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거예요. 이 성전은 뭐죠? 최종적인 성전. 나중에 21장, 22장에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대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로 우리는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성전이 드디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즉 드디어 대제사장이 이제는 대속죄일날 마지막 지성소까지 들어가 언약궤 앞에 서는 것처럼 이제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에 이제는 우리는 다 제사장이 되어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대속죄, 모든 죄악이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신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유와 평강과 그 기쁨과 예배만 있는 그 하나님의 전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들어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으로 이 일곱 나팔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는 더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더 확대하여 이제는 하나하나 또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라고 또 이제 계시록은 설명해 주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두 증인처럼, 두 감람나무처럼, 또 두 촛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언자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그 촛대처럼 빛을 발하는, 또 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자처하며 좁은 길을 걷지만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며 악인과 선인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그 나라를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인내합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길 소망하고,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생각이 나 다시 한번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복된 세계관이 우리에게 오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것이며 우리가 어찌 보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헛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24장로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정서적으로 연약한 우리가, 여전히 쓰러지고 또 여전히 실수가 많은 우리가 오늘도 인내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또 세상의 번영과 또 세상의 화려함을 택하기보다 소박하지만, 아니 때로는 너무 좁아 보이고 또 고난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선택하며 인내함으로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루하루를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왕되심과 최종적인 승리가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인내하고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또 국률로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